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데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렀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너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사사기 3장의 말씀을 통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라는 것이 점점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함께 나누었죠. 사사를 통한 회복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백성의 상태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4장은 이렇게 연약한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를 보여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4장은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한 여성 드보라가 중심에 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말씀은 에훗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또 한 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에게 넘기시죠.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강력한 무기로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철병거 900대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심히 학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이 계속되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물이 바로 여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였고 동시에 이스라엘을 재판하던 사사였습니다. 그녀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서 백성들의 문제를 판단하며 무너진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사력도 정치적인 권력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드보라는 납달리 지파의 한 사람을 부르게 되죠. 바로 바락이라는 인물을 부릅니다. 그리고 매우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다라는 선포를 한 것이죠. 드보라는 바락에게 납달리와 스불론에서 한 10,000명을 모아 다볼산으로 올라가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군대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려 바락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바락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기서 바락의 반응은 담대함보다는 의존과 두려움의 모습을 보입니다. 바락이 말하기를 당신이, 그러니까 드보라가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지만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드보라가 이 요청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선언을 하죠. 이번 길의 영광은 당신의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그렇게 드보라와 바락은 함께 길을 떠납니다. 드보라는 말씀을 듣고 바락은 군사를 모읍니다. 납달리와 스불론에서 모인 10,000명의 군사가 다볼산으로 올라갑니다. 철병거 900대를 가진 시스라의 군대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은 결코 강해 보이는 모습은 아니죠. 그러나 이 전쟁의 중심에는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약속의 자리에 여자 사사 드보라가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이 무엇에 눌려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은 가나안 왕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압제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힘으로 이스라엘을 눌렀습니다. 눈에 보이는 군사력, 비교할 수 없는 무력의 차이, 그것 가운데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봐야 할 질문은 왜 이스라엘은 철병거 900대를 절대적인 위협으로 느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던 민족입니다. 그 승리의 역사들은 결코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죠. 무기가 없던 홍해 앞에서, 성벽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 앞에서, 수적으로 열대였었던 수많은 전투 가운데 이스라엘의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었던 승리였습니다. 문제는 철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흐려진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가능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철로 만든 병거가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황이 커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위협이 되는 존재들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환경, 현실, 두려움, 계산, 미래에 대한 불안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실제로 누르는 이유는 상황이 더 강해져서가 아니라, 상황이 더 악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철병거 앞에서 작아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크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철병거보다 강한 구원을 이스라엘 가운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내가 크게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이전보다 더 크게 보이는 나의 삶의 문제들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나는 무엇을 내 삶 가운데 위협이라고 오늘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구원 되셨던, 그리고 그 큰 구원을 다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드보라와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바락이 함께 전쟁터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바락은 어떻습니까?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두려움 가운데 믿음을 붙잡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락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의 두려움을 책망하기보다 드보라를 통해 그를 붙드시고 전쟁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이것이 사사기 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중심에는 사람의 용기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선언하셨고 그 선언대로 역사를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사람의 계산을 넘어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한 걸음, 한 발짝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대신 떨리는 마음이라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오늘도 주님은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의 망설임이 있을 수 있지만,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마지막이 순종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믿음이지만, 연약한 믿음이지만 순종으로 한 발짝 내딛기를 소망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